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19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기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초기의 교회로 모여있는 그 성도들 중에는 자유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시민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모인 성도들 그 무리 속에 그 집의 주인도 있었고 그 집의 종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초기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노예들도 주님을 믿어서요. 내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교회 안에 워낙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과 처지,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겼고요. 거기서 생겨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다툼,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에 높고 낮은, 경제적인 재물에 많고 적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지위, 신분, 그리고 또 빈부격차,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해요. 디모데 목사님에게서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실 때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빈부, 이런 것 전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뜻과 그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얘는 부자, 얘는 가난하다, 얘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얘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얘는 주인이고 얘는 노예고 이런 것 자체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예 그런 게 보이시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달라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공정하고 공평한데 교회로 모인 성도들끼리 서로 보는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민족적인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차별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서로 민족적인 대립과 감정 때문에 서로 구별되고 차별하고 그 과정에서 힘이 더 센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 무리들을 억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했어요. 민족적인 차별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차이에 의한 차별도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서로 구별하고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차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와 억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함께 모여 앉아있는데 그 주인과 함께 종들이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는 자기 집의 종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 종들을 대하는 주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 어떤 성도는 자기가 데리고 부리고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하던 그 태도를 교회로 모일 때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됨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 끝자리 가서 앉으라고 하고 부자가 들어오면 서로 어서 오세요 해서 좋은 자리 앞자리로 모시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 곁에 앉을 수가 없게 하고 저 끝자리로 밀려나고 주인들이나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늘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들에서 이렇게 책망을 해요.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왜 차별하냐 이거죠.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종들을 위협하고 왜 교회에서 종들을 하대하면서 멸시하면서 교회 끝자락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주인 행세를 폭력적으로
위압하면서 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왜 그 상태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책망하는 거지.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만연합니다.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그로 인한 결과로 분열됨이 있어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 과정에서 다투고 자기네끼리 모이고 서로 위아래를 정하면서 그렇게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악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임직자 공부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 교단 헌법은 성경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교단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형태에도 수직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늘 그 일을 하려고 늘 그 일을 교회에서 주님과 성도와 교회를 해서 하라고 안수하여 세운 교회 직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이분들을 저희 교단 헌법에서는 항존 직원 이렇게 불러요.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안 하고 1년마다 임명을 다시 안 하고 서리 집사님들은 1년마다 임명을 받아야지만 교회에서 집사로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미 안수하여 늘 그 일을 하라고 교회 직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항존 직원이라고 부르는데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이 세 직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모아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성 말설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어도 교회에 오면 한 분의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젊을 때 어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구경사가 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좌석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에 국회의원 서도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열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딱 몰려 앉으시고 이쪽은 장로석이 따로 있고 안수집사석, 권사석이 다 따로 있어요. 일반 성도는 그 자리 가면 양해로 가고 뒤로 가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지위에 높고 낮음도 없고 어떤 계급도 없고 지정된 좌석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체제가 교회예요. 근데 좌석을 지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거기 앉게 하는 자체가 벌써 주님의 뜻을 어기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희 장로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따로 제가 자리도 마련해 드리지도 않아요. 원하시지도 않고 섬김의 도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의 경제적인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나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아닌 척하지만 의외로 많이 달라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우대를 해요. 헌금을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 악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똑같이 베푸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걸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할례를 한 유대인이냐, 할례를 몸에 하지 않은 이방인이냐,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느냐, 낮은 지위에 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신다고 그랬어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읽은 말씀 보면 믿음만 보시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실 때, 또 성도들을 판단하실 때 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따르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구별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믿음이 성숙한, 신앙 인격이 성숙한 성도들이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이제 막 주님을 믿어서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더 위하여 주고 더 돌봐주고 이분들도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힘써 이분들을 도우라, 이런 뜻에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구분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알려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서 믿음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냥 지푸라기 몇 개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안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이런 사회적인 모습은 일체 보지 마시라. 제가 제 아내를 놀려먹는 말이 있습니다. 학력 사대주의라고. 제 아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놀려먹어요.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것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석사학위가 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런 거 묻지도 말아요. 묻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물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학력 다 몰라요. 얘네들 학력만 알아요. 지금 고교 재학점, 중학교 재학점, 그거만 알아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묻지도 않아요. 굳이 저희가 안 알려주셔도 돼요. 이거 어떤 거든지 서로를 이렇게 구분짓고 구별하고 차별할 만한 것들은 교회에서 거론조차 되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보시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 여부만 보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봐야 돼요. 우리도. 성도님을 볼 때, 아, 이분이 정말 믿는 분이지, 아니면 이분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 인격자인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있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인지, 이런 거로만 서로 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건 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들도 있었어요. 종, 노예로 살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주인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
또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분들 중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에 보면, 또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공평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자유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친 이 자유인의 개념은 죄와 영원한 사망에 매여 있는,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죄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하게 하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 말을 신분적인 자유인으로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풀어주라고 막 요구했어요. 노예로 종으로 있던 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불복종하고 심지어는 반항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열받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몸에 할례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몸에 행한 할례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아요.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당시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그렇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처지 그대로 머물면서 주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에 할례를 했냐, 할례를 하지 않았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주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노예살이를 하느냐? 왜 나는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만약에 한 집안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어서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종들을 노예를 부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알아서 스스로 믿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풀어준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또 혹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어떻게든 일해서 돈을 모았다면 그 돈으로 그 당시에는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힘을 써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유인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면
내가 노예로 있다라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정도가 노예인이 아니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해서 은혜를 덜 주고 부자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더 상대적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요만큼만 깨닫게 주시고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이만큼 깨닫게 주시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노예의 기도는 안 듣고 주인의 기도는 들어주고 가난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고 부자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어떤 처지에서 예수님을 믿었든 간에 그 처지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종으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없이 여전히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면 자기의 주인을 향하여서 마치 그 주인을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다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면서 성실하게 하라고 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거짓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말했어요.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만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이 믿는 신도인 주인이라는 거죠. 믿는 신도인 주인이 나의 성실함과 충성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가 얻은 그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겠냐 이거지. 이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결국 나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 주인이 얻은 그 이익은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일하는 그 종을 일하는 그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쓰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해요. 주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주인됨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정하신 어떤 이유와 뜻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도구로 삼아서 지금 내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얻고 있다면 또는 경제적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 주인된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사용받는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듯이 종을 대하든 사람들을 대하든 물질을 대하든 권력과 권세를 행하든 신중하게 조심히 살아라.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인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도 그분 종들의 주님도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지 말라. 종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사람을 노예 삼지 마라 라는 말도 포함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이 노예라는 것을 억울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치르고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건져내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도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사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서로를 대할 때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처럼 비굴하게 상대방을 섬기지 마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구분과 차별이 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해요. 또 상대적으로 좀 아래에 있는 듯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 섬기다 하려고 해요. 자꾸. 이거는 악한 짓이고 악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 그건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손가락 장로님이라고 별명 붙인 분들이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이게 손가락만 써요. 지시만 하거든요. 아래 사람들. 그래서 손가락 장로라고 불려요. 그런 분들이 향해서.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 성도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으로 지시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서 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는 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시키고 지시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저지르는 악한 짓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회적인 처지, 사회적인 형편과 그 처지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면서 주인 행세를 하거나 종처럼 굴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다 치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헌금도 공개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 한다, 누가 얼마 한다 이런 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주인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 간판 다르시라고 목적 헌금을 거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 이름은 안 밝혀요. 그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 결과만 보시면 돼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많이 만드셨지만 제가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이름 한 명 한 명 다
다 거명하면서 막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 말아야 해요. 낮아지려고 할 때는 다툼이 안 생겨요. 높아지려 할 때 다툼이 생겨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주인이 되려고 다투지 말고 않고 또 서로를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될 것이고 이런 아픈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아픈 모습들을 보거나 겪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